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함께 제목을 함께 볼까요? 이렇게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스리다라는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스리지 않으면 다스려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낭만적인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스려집니다. 이것은 마치 양육각식의 정글을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관입니다. 힘과 힘이 부딪히고 다스리고 다스려질 수 있는 이 전쟁터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가 읽고 믿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지옥의 권세, 사단의 통치 사이에서 무엇이 통치할 것인가, 무엇이 다스릴까인가에 대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 현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요, 우리 모두가 자연적으로 사단의 통치 아래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사단의 다스림, 사단의 다스림 안엔 사단의 본성이 나타나죠. 사단은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살 때 우리가 하는 경험은 뭡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도적질 당하고 우리의 유업이 빼앗기고 우리의 삶이 약탈당하고 죄와 사망으로 기울어져 흘러내려가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 통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상의 영 사단이 다스린 통치는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기울어진 기울기에서 슬슬슬슬 흘러내리는 상태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무언가에 다스려지고 있으며 우리는 보이지 않게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는 경사면 위에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악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운은 없습니다, 여러분. 점과 점을 들여다보면 다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한 발 물러나서, 아니 10발 물러나서 그 점과 점들이 모여서 그리고 있는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작가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은 수많은 점들로 그려지고 있는 작가의 결과물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가 그 점들을 찍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 구원을 너무 종교적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만 구원의 굉장히 핵심적인 의미가 영어로 deliverance입니다. deliverance. deliverance가 뭐냐면요, 건져짐입니다.
예수님께서 deliver라는 단어가 사복음서에 나올 때 이것은 굉장히 많은 경우 사단의 압제로부터 한 사람의 삶을 끄집어내는 행위로 이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파괴자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통치자가 우리의 삶에 점을 찍고 자신의 파괴와 압제와 죄와 저주에 점을 찍어 그림을 그려가는 캔버스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당신의 통치 안으로 끌어들이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야 평강이요 장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엔 그림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압제자의 캔버스가 아닌 그분의 캔버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죽이는 역사가 현현하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로 역전시키기 원하십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도적질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로 역전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상실의 역사가 획득과 진보의 역사로 역전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구속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의 놀라움은요, 그 강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전을 가져오는 강력이요. 우리의 원래 거듭남과 구원의 사건은요, 그 강력을 우리의 중심으로 상륙시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강력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 강력이 그들 안에 상륙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이 발견되지 않고 그 강력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활용됩니까? 그들 주변에 나타나는 사단의 압제에 그것이 활용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발견되지 않고 활용되지 않으므로 그 사단의 압제들이 지속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 바울이 각성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의 안에 이 모든 원수의 압제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강력, 즉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안에 주어져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활용하여 그들의 삶에 역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 안에 있는 그 강력, 이미 자신 안에 상륙해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꺼내어 그것으로 자신의 삶에 역전을 가져오며 그 통치를 확장시키며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요,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죄송합니다. 일들을 아는도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우리의 영적 형편을 알지 못하는 무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수동적인 삶을 낳는다. 요한복음 8장 41절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아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너희는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들은요, 이 전 구절에서 보면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여전히 사단의 압제가 횡행되고 있음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삶에 죄가 드러나고 있음은 하나님이 너의 삶의 그 영역을 다스리고 있지 않음의 열매이며, 그리고 그 영역 가운데 사단이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발끈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발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 기만의 아비라는 겁니다. 즉 현저히 사단의 통치가 있는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단의 통치로 인식하지 못함은 사단은 기만적으로 우리 안에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미혹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서 표현하겠습니다. 물론 섭리를 의미하는 면에서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은 맞는데요, 지금 말하는 포인트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이걸 혼동하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악한 영이 통치하는 데는 악한 영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악한 영이 통치하는 데는 악한 영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문제는 그 열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우 혼동스러운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사고는 사실상 거의 이런 방식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런 표현을 하지만 무슬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던 인샬라라는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 이 알라의 뜻대로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인샬라, 문짝이 떨어져도 인샬라입니다. 다 이게 알라의 뜻대로 된 거라 이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운명론인데요, 많은 성도들은요 이러한 종류의 운명론을 받아들이고 삽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비복음적인 사고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요 맞서고요,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요,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침노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엔 인샬라류의 신학이 1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 인식하고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들에게 빛을 비춥니다. 근데 이들의 영은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무슨 일이 나타나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뭉쳐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강력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큰 확신을 경험했습니다. 동시에 우울증과 절망이 깨어져서 떠나가고 호흡곤란과 축농증이 즉시로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상륙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성적인 영역에서는 아직 그분의 통치가 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는 성적인 영역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저는 성폭행을 경험했고요. 제 안에 오랫동안 강한 정욕의 영의 영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역에 오랫동안 어떤 영적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으면 그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진 기만과 거짓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거짓들에 대해 놓아보낼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거듭나고 헌신한 상태였지만 여전히 성의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성의 영역에 있어서는 세상의 영과 정욕의 영의 말을 믿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정확히 말해 하나님은 나의 성의 영역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남녀 문제를 다스리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정욕의 영이 저의 남녀 문제와 저의 성의 영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인샬라를 가져오면 이런 남녀 문제, 이거 하나님 왜 이러신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혼돈이 있고, 왜 이렇게 고통이 있고, 왜 이렇게 파괴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내가 나를 왜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다. 그 영역에 대한 자신의 책임과 자신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통치권을 내가 손을 맞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 통치권에 뒤따르는 열매가 무엇이고 그 열매를 미루어 볼 때 내 삶의 히스토리가 어떤 선택들을 해왔는지를, 어떤 씨를 심어왔는지를 대면하고 이제 그 씨를 바꾸어 심기 시작하는 전환이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라고 해버리는 것, 이 인샬라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건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섭리의 차원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지만 제가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는요,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으면 사단이 다스립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비무장지대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고 있지 않다면 그 영역은 궁극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 증거로 저는 성에 있어서 거짓말을 믿고 있었고요. 어쩌면 그 거짓을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과의 합의점 안에는 사단이 주는 보상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욕적인 보상에 길들여져 있었고, 스스로 그 보상 없이 사는 것이 매우 황량하고 무미건조한 삶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거짓말을 믿고 있었어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는 사실상 그 거짓말을 믿음으로 진짜 친밀함과 진짜 위로를 도둑맞고 있었습니다. 제가 후에 영성신학 공부하며 알게 된 건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의 뇌의 부분이 정욕적인 자극에 의해 반응하는 뇌의 부분과 거의 사실상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깊은 친밀함과 그 깊은 위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채워질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저의 한 배필과의 관계를 통해 채워질 영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을 건설하고 성화를 향해 나아가며 가정을 건설하고 저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나가기 위해 창조된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하면서 그 친밀함이 증대될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은 저의 어린 시절부터 거짓말을 심어놓고, 그로 말미암아 저는 진짜 친밀함을 사단의 거짓말을 믿음으로 도둑맞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뇌와 신경 조직을 정욕적인 자극으로 선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오랫동안 그의 말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이 진짜 자유라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거룩은 박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룩은 억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룩은 위로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룩은 건조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 그 밑엔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난 이미 이렇게 망가졌고 더 나아질 수 없을 거다는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짓은 이것이었습니다. 저의 성야 영역, 남녀관계 영역이 실제로 사단의 다스림에 있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았는데 그 영역에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진보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저는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큰 기만입니까? 실상 그것은 도적의 압제였으며 도적이 그렇게 압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책임은 저의 선택에 있었습니다. 저의 영적 기만과 변화를 거부하는 태만, 그리고 내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우겨대는 종교적 교만, 영적 교만이 사단의 압제를 은밀하게 사실 허락하고 그 통치가 또아리 틀도록 협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새로워지기 전에는 그 압제에 대해 저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제 안에 상륙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자유는,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는 원하는 대로 하고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저에게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며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압제를 압제로 인정하지 못했고 그 힘의 현존을 발견하지 못하므로 그 자유를 활용하지 않은 채로 그 압제를 허용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성령의 비타에서 제가 이 영역에 있어서 얼마나 어둠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에 제가 결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책임들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정말 애통함이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복락을 잠깐의 자극에 맞바꾸고 있었음을, 그리고 미래와 아내와의 친밀함을, 그리고 나의 자손들, 육적 영적 자손들이 물려받을 거룩이란 영적 유업을
성에 대한 참된 진리라는 영적 유업을 제가 팔아먹어서 사단과 거래하고 있었음을 그 비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를 당장 그만두지 않는다면 사역자로서 시작되고 있던 저의 부르심이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제 부르심을 팔고 있었고, 제 미래의 가정이 가질 친밀함을 팔고 있었고, 저의 영적 육적 자손들이 누릴 거룩이란 영적 유산을 팔고 있었고, 그리고 저의 부르심의 완성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일에 대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자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심어온 씨앗의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나라고 말하면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타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통치의 지도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세력과 손잡으며 그 영역을 농사지었고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온 열매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져온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가져온 겁니다. 나와 지옥이 결탁해서 가져온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깨어있는 양심과 성령의 비타에 정확한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의 지도를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맵 안에 확장되어 가도록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단의 통치가 줄어들도록 우리는 다른 씨를 심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펴놓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지도를 역전시키기에 내가 심을 수 있는 씨가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할 씨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 전장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만군의 주가 뭐냐면 모든 천사들의 군대의 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전쟁의 사령관 되신 하나님, 내게 오더를 내려주십시오. 이 지도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는 지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여러분 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인샬라는 우리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교리입니다. 주의 뜻이 온전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행복이 찬란하다는 거 압니다. 이제 그 뜻이 내 삶에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전선들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십니까? 겸손함과 정직함과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 전선에 대한 지도를 그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멘. 거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견고한 진을 방치하고 사는 삶을 낳는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송합니다.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네네.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할렐루야.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마음속으로 저항하고 순복하지 않고 살아가던 옛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요, 그 영역은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은 우리의 삶의 견고한 진이 된다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가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구룡채성이라는 무법지대가 있었습니다. 홍콩이 영국에 귀속되어질 때 청나라가 이 구룡반도 한가운데 지금으로 보면 한 두세 블럭 정도 되는 사이즈의 성체를 짓고 거기서 끝까지 청나라가 항전을 했습니다. 홍콩섬과 구룡반도가 영국에 귀속되었지만 그 구룡채성은 여전히 영국에게 귀속되지 않은 채로 청나라 군대만 후퇴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세 블록의 구룡채성은, 이 지역은요, 하나의 무정부 지역이 된 채로 거의 몇십 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의 100년 가까운 시절을요. 그리고 거기는 사실상 깽단인 사마패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세계 최악의 범죄 소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결정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통치에 대해 신뢰하지 아니하고 환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현대사회는 그때랑 다를 수 있다라고 말하며 내 삶은 당신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영역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퇴각하지 않고 있는 영역, 다시 말해 세상의 영과의 결탁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영역, 그것은 우리의 삶의 구룡채성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말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오랫동안 잠식해오던 구려체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 구령체성의 통치권 자체가 위협받기 시작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왕으로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그냥 주일날 예배 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 전체에서 그분을 정말로 하나님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안에 오랫동안 또아리 틀어서 형성된 구려체성의 이 통치권 자체가 뿌리부터 위협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던 때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특별히 이 복음 전파 프로젝트를 막 열과 성을 다해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결과가 잘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망하고 우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 마음이 주님을 높이는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주님을 높이는데 그분의 통치로부터 이 빛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렇게 비춤이 임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네 사역의 결과를 섬기지 않고 네가 나를 섬기길 바란다. 그 순간 제가 성과를 섬기고 있었고 결과를 섬기고 있었고 숫자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려고 예배하려 할 때 반대급부적으로 그분을 섬기지 않고 내 마음속에 묘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영역이 빛 가운데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분은 저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저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그분의 통치를 진정으로 원하자 그분의 통치를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들을 빛 가운데로 들어올려 주시는 친절함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제한하는 것들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는 일을 발각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서비스로 받아들이십니까? 의사 선생님이 우리의 삶에 있는 종양을 일찍 발견해 주는 것을 발각으로 생각하십니까? 서비스로 생각하십니까? 그 현실을 대면하기 무서워서 병원을 가지 않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사단의 통치력이 허락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운영 방식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 서비스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선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진정한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 통치를 제한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원하여 우리의 삶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수 있는 돌파구들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원함은 어디서 응답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섬기려 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려질 때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고백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은밀한 견고한 진들,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하나님의 풍성한 유업들을 가로막는 그분의 아름다운 임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그 예배 가운데 빛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고통스러웠지만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를 창피해 주신 게 아니라 저를 진정으로 섬겨주신 거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성과는 우상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은밀히 결과를 섬기는 마음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결과와 성과라는 것을 섬기는 마음을 통해 우울함과 낙심과 과도함이라는 압력이, 압제가 제 삶에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압제가 계속 허락될 때 저는 우울증으로 기울어질 것이고, 그 압제가 계속 기울어질 때 저는 낙심으로 기울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압제가 계속 기울어질 때 저는 건강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또 보여주신 건 뭐냐면, 복음 사역의 특징은 오래 씨를 뿌리고 오래 물을 주고 오래 햇빛에 노출시켜야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섬기는 어떤 사람도 여름을 지나지 못합니다. 결과를 섬기는 어떤 사람도 늦여름에 가뭄을 지나지 못합니다. 태풍을 지나지 못합니다. 결과를 섬기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다 태풍이 오면 낙심해 버립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다가 가뭄을 만나면 낙심해 버립니다. 그 시간을 기쁨으로, 찬양으로, 인내로 지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요,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요, 결과를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오셔서 내가 씨 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씨 뿌릴 수 있는 은혜와 그 감동을 섬길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로 나를 위로하시고 칭찬하신 것이 나의 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여름에 하나님을 섬기고 가을에 하나님을 섬기고 겨울에 하나님을 섬기고 추수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과를 봅니다. 그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번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잘못된 섬김으로 평안을 도둑맞고 있었고 건강을 도둑맞고 있었고 장래에 추수를 도둑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충만을 도둑맞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는 결과를 섬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 복음 사역하도록 저에게 명령하시고 그분의 임재로 저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당신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아멘. 그렇게 제 마음속에 결과를 섬기고 성과를 섬기던 우상이 무너졌습니다. 견고한 진이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결과가 나오지 않는 과정의 시간 동안 압제하던 우울의 세력, 낙심의 세력, 두려움의 세력이 힘을 잃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의 세력, 공허의 세력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의 세력과 소망의 세력과 인내의 세력이 그 과정 속에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의 구령체성을 발견하고 허무는 과정은요,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져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통치는 매달, 매년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진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킬 때 진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는요, 시간을 때우면 제대합니다. 사단의 압제는요, 시간을 때운다고 노임받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됩시다. 다시 말해 열심으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열심으로 주님의 임재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견고한 진과 그것에 대한 돌파구들에 대해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켜 나갑시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만듭시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만듭시다. 나의 세대보다 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더 걸을 수 있도록 만듭시다. 그렇게 이사야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ever increasing kingdom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계속 증가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제에 머물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 다시 새로운 구령체성을 발견하고 무너뜨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의 삶 밖으로 돌격해 나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돌격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돌격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중심에서 주변부를 향해 돌격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빛 주심과 권능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친 채로 한 주를 보내지 마십시오. 진보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전리품이지 중노동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저 중노동을 한다고 우리 삶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될 때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가게 되고, 그 통치가 견고한 선을 허물고 그 안에 있던 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로 얻어질 때 우리는 전리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듭난 자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통치의 성장과 함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듭난 사람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통치가 성장하는 것과 비례하여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자라나가도록 헌신하셔야 합니다.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가 겨자나무같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팽창에 헌신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 팽창의 결과물로서 좋은 인연들을 전리품으로 얻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팽창의 결과물로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들을 전리품으로 얻게 될 걸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팽창의 결과물로서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의 역사들을 전리품으로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 삶에 겨자씨처럼 임한 하나님 나라요, 확장되시고 성장하시고 내 삶 전반을 압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숨겨진 구령체성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 아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되는 일에 대한 우리의 삶의 질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참된 신실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그 구령체성 주변을 돌며 하나님이 그 체성을 구령체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역사를 고대하며 그 주변을 돌며 나아가는 신실함과 인내가 이 교회와 이 무리 위에 부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입니다. 작은 승리가 큰 승리의 기반이 됩니다. 저는 저의 남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져오신 통치권의 교체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삶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역의 통치권의 교체를 통해 회복을 가져오실 수 있다면 나의 우정관계, 다시 말해 친구관계에도 동일한 역전을 가져오실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저의 프렌십, 우정관계의 영역에 회복되자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이 다 되도록 같이, 아직 30년 아니네요. 20년이 넘도록 같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아직도 얼굴을 매일같이 보는 사람들을 의의 울타리처럼 제 주변을 두르게 된 하나님의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프렌십에, 내 우정에 하나님의 회복과 통치권의 교체를 가져오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자녀 양육에, 그리고 내가 세대와 세대를 잇는 내 자손과 가문의 영역에 통치권의 교체와
역전과 그로 인한 열매를 가져오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 자녀 양육 안에 있는 구령체성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그 성벽 주변을 돌며 기도하며 하나님 비추시는 것에 대해 회개하거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로 임하실 때 하나님이 열매를 가져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승리를 누룩처럼 바라볼 때 저는 많은 가정에 동일한 승리를 하나님 가져오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가져오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많은 다음 세대 가운데 그들의 남녀관계와 성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권의 교체와 그로 인한 풍요한 열매를 가져오실 수 있다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대한교육의 형태로 집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누룩의 기초에 더 큰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세대 안에, 한 그룹의 세대 안에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한 도시 안에 행하실 수 있겠구나.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도시의 왕이란 노래를 저는 대학 시절부터 불렀습니다. 이 선포가 왜 필요합니까? 한 도성 안에도 구령체성들의 영적 진지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겸비함과 우리의 통한 심령과 우리의 예배가 그 체성들의 돌파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의 시동키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만약 이 도시에서 예배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쇠들을 허락하시기 시작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도시와 한 세대 안에 그 진들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남녀관계가 아니라 나의 우정관계만이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나의 가문만이 아니라 이 교회 다음 제너레이션만이 아니라 이 교회 부부들만이 아니라 한 도성 안에 진들을 허물기 시작하신다면, 그리고 한 도성을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통치하기 시작하신다면, 이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건조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청년 예수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한 사람의 삶에서 악한 영이 떠나고 그가 해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누룩들이 모여 더 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걸 위해 값을 치르겠습니다. 이것이 청년 예수의 마음속에 있었던 갈증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누룩들이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한 도성 한 도성, 한 성체 한 성체가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역전들을 맛보며 그 맛은 언제나 더 큰 배고픔의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 이전 승리의 경험은요, 더 큰 승리를 향한 강력한 야망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역전을 가져와 주십시오. 그리고 도저히 가망 없이 눌려있는 것 같은 삶을 볼 때, 이전에는 절망이 들다 이제는 야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삶에도 역전을 가져와 주십시오. 아멘. 이 거룩한 야망이 하나님 나라의 누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야망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대하 7장 1말씀 읽었나요? 예.
제 젊은 시절에 이 이야기를 볼 때 제 안에 위대한 큰 꿈이 생겼습니다. 제 삶에 그때 있었던 남녀관계, 정욕, 제 삶의 작은 우울, 이런 것의 통치권의 교체와 제 삶에 있었던 통치권의 교체가 만약 큰 차원으로 확대될 때 어떠할지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제 안에 있었던 누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누룩이 어디까지 자랄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방향타가 되었습니다. 과테말라에 알몰론가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마약과 이 중미 지역의 많은 도시와 같이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온갖 범죄가 횡행하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마리아노라는 한 목회자가 방금 읽은 역대하 7장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섭리로 안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도시가 막시몬이라는 죽음의 신을 예배하고 섬기는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 원한다라고 말씀드리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섬김과 하나님의 통치가 회방받고 있는 영역에 대해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열쇠를 주셔서 그 막시몬의 통치와 그것을 섬기는 일들에 대해 무너질 수 있는 하나님께 돌파구를 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막시몬을 섬기는 것에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무리들이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어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 이 땅의 왕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린 막시몬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시몬을 섬겼고 막시몬이 마약과 술과 악한 역사로 이 도시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이를 통하면서 통치권의 교체가 도시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들이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할수록 36개였던 술집이 3개로 줄었습니다. 마약과 범죄와 알코올 중독이 뿌리 뽑히며 4개의 교도소들이 모두 결혼식장 이런 걸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역대하 7장 말씀 그대로 그 땅을 고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지하수가 무수히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성실해졌을 뿐 아니라 땅이 비옥해져서 이전에 불가능하던 산모작이 가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례로 무수하기 이전에 60일 걸렸는데 이 도시 안의 통치권의 교체가 지속될수록 40일로 줄고요, 결국은 25일로 재배기간이 줄어버렸습니다. 비트라는 야채가 2kg가 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알몰론가의 사진을 보면서 정말 무슨 동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양배추가 사람 머리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당근이 뽀빠이 팔뚝 같습니다. 이렇게 이 땅을 고치려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그 삶에 구령체성들을 허물고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나의 통치를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더 이상 그들의 잘못된 선택들에 대해 묻지 않고 이 땅에 내가 신방하여서 그 땅을 다스리는데 그게 뭐예요? 그 땅을 고치시기 시작하신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실제적인 추수의 증가에 대해서 농식물학자들까지 이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그냥 결론을 이 알 수 없는 영적 운동의 결과다라고 진단해 버렸습니다. 이게 벌써 30년도 넘게 전에 벌어졌는데 그 이후로 경년으로 매 2년마다
이 알몰론가의 회복이 더 큰 누룩의 역사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2만 명이 모여서 이 알몰론가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컨퍼런스가 매년 전 세계에서, 경년으로 매년 전 세계에서 2만 명이 모여 그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이제 이 누룩은 다시 더 많은 도시, 더 많은 국가를 향한 거룩한 야망으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막시몬들이 들통나기를 바랍니다. 저의 사역의 막시몬은 결과를 섬기는 중심이었습니다. 제 삶의 막시몬은, 제 사역의 막시몬은 숫자를 섬기는 은밀한 우상숭배였습니다. 제 남녀관계의 막시몬은 정욕을 섬기는 은밀한 숭배였습니다. 제 우정관계의 막시몬은 애욕이라는 뒤틀린 우상이었습니다. 제 자녀 영역의 막시몬은 좋은 학벌을 가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존주의의 우상이었습니다. 이 막시몬들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원의가 저에겐 하나님의 투자금으로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금을 계속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속에서도 내 원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원의는요, 누룩처럼 이 막시몬들을 허무는 지혜와 능력으로 삶에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원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배고픔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목마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아멘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이 치유로, 회복으로, 역전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제 그 원래 투자금인 원의를 여러분 투자 수익으로 바꾸어 나갈 때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그 원의들은요, 바로 알몰론가에서 하나님의 섬기고 왔던 마리아노라는 목회자의 현종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노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 마리아노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십시오. 그 마리아노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십시오. 그 마리아노의 야망이, 거룩한 야망이 자라나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크고 작은 삶 속에서 벌어지는 역전의 이야기들이 더 큰 역전의 이야기의 기반이 되는 누룩의 도미노 현상의 효과의 연장선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이 땅과 이 도시와 이 대한민국과 이 세대와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의 영과 어둠의 영의 압제를 꺾고 강림하실 것에 대한 배고픔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이 없으므로 백성이 방자에 행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의 역사에 대한 배고픔을 잃어버린 성도는 하찮은 것에 인생을 걸기 시작합니다. 하찮은 것에 시간을 팔기 시작합니다. 하찮은 것에 젊음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누룩처럼 이 땅에 번져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도미노 이펙트를
바라보는 이들, 그 통치권의 교체와 그로 인한 승리와 그로 인한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사도행전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염병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패배주의에서 그 전염병의 역사, 그 누룩의 도미노 현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 갈짓자가 아닌 일자로 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6절, 10절 말씀 읽을 텐데요, 우리 안에 있는 마리아노의 심령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가난함이 지금 일어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막시몬의 구룡체성에 대한 애통함이 회복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성령님의 임재, 보혜사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회복된 통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목마름은 반드시 배부름을 얻을 목마름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정욕으로 배고파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다루셔야 할 동력이었습니다. 이전에 자기에 기초한 야망으로 목말라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셔야 할 목마름이었습니다. 하나님 맞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목말라 하며 전리품으로서의 거룩한 번영을 목말라 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의 삶에 번져나가고 이웃에 번져나가고 우리의 세론에 번져나가고 이 도시에 번져날 것에 목말랄 때 이것은 하나님께 맞서실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끌고 와 채우기 원하시는 목마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을 향하여, 이 모든 통치권의 교체를 향하여 기꺼이 값을 지불하는 자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다시 말해 이 역사를 향해 값을 지불하는 마음을 갖는 자들, 여러분, 그들은 현존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이 땅을 걷는 무리 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음을 여러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아, 너가 나를 섬기기 바란다. 네가 결과를 섬기지 않길 바란다. 제가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향을 갖게 하기 원하신 줄 압니다. 영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더 큰 사이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거짓을 드러내셨어요. 아들아, 사이즈가 영향력을 가져온다는 말은 누가 한 말이냐?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구원이 수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했다. 나의 영향력은 나의 임재의 사이즈에 기초해 있다.
너는 나의 임재를 섬겨라. 내 임재 사이즈를 섬겨라. 예, 주님. 마음을 다시 돌이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게 조금 황당한 얘기 같긴 합니다. 오늘 전화가 왔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코로나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진짜 리얼로 밤새는 아주 유명한 철야, 유명합니다. 여의도 순복음에서 철야 모임 한다고 7시간 더. 목사님과 산예마을교회가 2시간을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 우리를 왜 다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월에 시청 광장에서 큰 회개 집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회와 하는 큰 회개 집회. 목사님, 거기 좀 강사로 서주셔야겠습니다. 네? 저는 또 이 가오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입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더 많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 맺히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종류의 구룡체 성도, 하나님의 질투의 표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쩜 이거는 올해 허물고 이건 내년에 허물고 이러지 않으시지 몰라요. 나는 그걸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난 가능한 빨리 그 모든 걸 허물고 싶다. 난 더 빨리 나의 선함을 나타내고 싶다. 난 더 빨리 나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한다. 너희도 나와 같은 마음이냐? 이 교회는 아닌 것 같군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셨어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질투를 마음에 품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 아멘. 그 질투가 오늘 이 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자리에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후에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시다. 온전히 주님을 섬깁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 중심의 왕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내 가문의 왕이시고 내 부부가 관계를 맺는 방식의 왕이시며 자녀와의 관계를 맺는 방식의 왕이시며 내가 돈을 다루는 방식의 왕이시며 주님께서 내가 커리어를 운영하는 방식의 왕이시며 주님께서 이 도시의 왕이 되시며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왕이 되시며 주님 온 열방의 왕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통해 운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오늘의 전쟁이 내일의 누룩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오늘의 영적 투쟁이 내일의 승리의 누룩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승리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영역의 승리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통치를 보기 원합니다. Let your kingdom come. Let your will be done. Let your kingdom come. Let your will be done.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단의 통치에 허리를 끊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재정 가운데서, 주님 나의 성 가운데서, 주님 나의 거리와 운영 방식에서 하나님 다스림이 있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승리가 이제 이웃의 승리의 누룩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문의 승리가 이 도시의 승리의 누룩이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의 승리가 주님 이 국가의 승리의 누룩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미노 이펙트가 주님 계속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문과 이 도시와 다음 세대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드리고 나아갑니다. 더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하나님의 질투를 보여주세요. 더 위대한 일. 할렐루야. 더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 더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할렐루야. 더 위대한 일. 더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주행하시리. 주는 이 도시에,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땅의 주 되신 할렐루야.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는 이 도시의 주는 이 도시의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는 이 백성의 왕, 마땅히 이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 대신 주님, 주는 어둠 속에,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할렐루야. 주와 같은 분 없네. 그분은 홀로 선하십니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 위대한 이 땅에 놀라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Let your kingdom come. Let your will be done.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주행하시리. 주님, 우리 안에 그 팔복의 심령을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배고픔과 갈급함과 깨어진 심령과 애통한 심령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통치와 공조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공명을 이루는 그 심령이 이 교회의 예배에, 이 무리들의 기도 안에, 또 우리들의 아이들의 심령 안에 문화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 팔복의 심령이 우리의 영적 기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나오는 일에 딱딱한 심령이 녹아지며 기만의 심령이 깨어지며, 주님, 이 우리의 삶의 구령체성으로 인해 하나님께 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이것을 깨뜨리고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라는 그 기도의 영이 이곳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누룩처럼 확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라라라발라라라라.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 데이 바이 데이 그 성체들이 허물어지게 하시며, 주님, 매 시즌마다 ever increasing kingdom,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삶에 자라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참된 예배의 심령과 기도의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으시며 예배의 영을 부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 이 자리에 주님의 통치를 환영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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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이 자리에 왕 되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온 땅에
섬기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다스림이 확대되게 하세요.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 우리 안에 정직한 심령을 부어주세요. 위에 정직한 심령과 애통한 심령을 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대한 경외감을 붓고 계십니다. Search my heart. Search my heart.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암들을 드러내시고 그 영적 종양들을 깨뜨리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잠복한 영적 종양들을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날지어다. Let your kingdom come. Let your will be done. 모든 이름 위에 Hey. 엎드려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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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섬기세요.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으십니다. 경배해 앞으로 5분 정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내 삶에 영적 종양들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통치를 확장시켜 주세요. 이러한 갈급함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초청합니다. 하나님 목마름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앞으로 초청합니다. 주님께서 생수를 주고 그 생수로 주님 배를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어주세요. 뛰어나신 이름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주님 임재를 증가시켜 주세요. 모든 이름 위에 Breakthrough 이름 위에 주님 돌파를 모으시고 통치권의 교체를 가져오세요. 이 시간 주님 막 시몬의 성체를 허무시며 헤이 주님 기름 부으세요. 모든 이름 위에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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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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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다시 한번 주님만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영적 구령체성에 갇힌 자들을 놓이게 하십니다. 눈먼 자들을 눈을 떠 영적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제 대신 화관을 가져오시며 슬픔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희락의 기름으로 역전시켜 가십니다. 역전의 하나님, 통치권을 교체하시는 하나님, 부흥의 주님, 우리가 두 손을 주님께 들립시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통치를 배가시켜 주십시오. Ever increasing kingdom, 작년보다 올해 더 증가되길 원합니다. 지난주보다 올해, 이번 주에 더 증가되길 원합니다. 예배에 들어온 시간보다 걸어나갈 때 더 증가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 부으세요. 예, 부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네. 모든 모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양 옆에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여러분 어깨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놓여 있습니다. 사용하십시오. 증가되게 하십시오. 천국 누룩으로 걸어 나가십시오. 예,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